2025년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라고 목표를 세우셨을 것 같은데 세우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한 계획들은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남작년 큐티,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리기, 그 다음에 영성 훈련, 복음 전도 집회 이제 말씀 준비하는 이렇게 네 가지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남작년은 성경 읽기를 했었는데요. 부지런하지도 못한 제가 매일 아침 연대순으로 성경 말씀 읽을 분량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남작년이 다 함께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형제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월 1일부터 매일매일 묵상할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함께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저와 자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아이들의 학원 시간이나 늦은 퇴근 시간, 일상생활 때문이라는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 때문에 한동안 가정 예배가 소원해졌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을 했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생활의 여건과 마음을 달라고 강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목사님께서 밴드에 성도의 성화를 위한 점검표를 올려주셨는데요. 그 점검표를 활용을 하면 충분히 영성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를 보고 매일매일 저의 삶들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반복적인 훈련과 습관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 말씀은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한번 해보라고 권하셔서 작년 하반기부터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요. 지난주 남작년 회의에서 전도 집회 강사를 결정하는 안건이 있어서 올해 두 번째 전도 집회 때 제가 강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 집회 말씀을 하려고 하면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와 또 시간을 내는 것까지 사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길을 묵묵히 또 걸어가는 것 또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길이라는 생각에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요. 올해 전도 집회 강사로 말씀을 맡아주실 목사님과 정성민 집사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복음, 구원, 예수님, 기도, 은혜, 평안 등 중요한 것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오늘 설교 주제의 말씀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설교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들어왔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강조하면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말씀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요구하고 강조하는 믿음의 의미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참으로 존재하는 정황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실제의 본성에 관한 신념들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또는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로서 이것이 믿음에 관해 변증론적 토론을 위한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인간 실존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나는 그것들을 신뢰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어떤 약속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고 또 그런 의미로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믿음은 약속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곳으로서 그 약속이 제공하는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이 존재하며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음을 인식한 후에는 그 약속의 근거에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약속된 것을 받음으로써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참으로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 단계이고,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가운데 요구하고 강조하는 믿음이 무엇이며 실질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물음에 믿음에 대해서 알고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의 믿음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천정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이곳 안에 천정에는 텍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 LED 조명도 달려 있고 에어컨도 달려 있습니다. 이 천정이 무너질까요? 이 천정이 무너질까요? 조명을 설치하신 분도 에어컨을 설치하신 분도 떨어지지 않게 잘 설치했을 것이라고 믿고 또 지금껏 무너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그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는데요. 한 달 전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을 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을 하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행기 기장님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행을 해서 목적지까지 바래다 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암묵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기차도 탈 수도 있고 버스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순신 대교를 봐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차를 타고 이순신 대교를 지나가는데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 이순신 대교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의 믿음을 막연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이 믿음이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한때는 이런 믿음을 의학에도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은 또는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을 했는데 환자가 긍정적으로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이어서 위약 효과 또는 가짜약 효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암에 걸려서 한두 달밖에 살지 못하는 환자가 의사에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 환자에게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암 환자가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진통제와 몇 알의 비타민을 처방할 해주는 일이 다였다고 하는데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서 환자를 위로할 마음으로 이 약을 빠지지 않고 잘 복용을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환자는 그 의사의 말을 100% 신뢰했고 열심히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한두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환자가 병이 호전되어서 몇 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실제로 종종 들어왔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보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막연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 의미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조되는 믿음은 바로 이 신학적 의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자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영안이 되어주는데요. 밤 바닷길을 비추어서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등대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이라는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등대가 되어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믿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확신, 신뢰, 신념 또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신실한 행동은 믿음 있는 태도의 산물이며, 피스티스는 마음 자세나 행동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히브리서 11장에 전체적으로 밀접하게 뒤섞여 있는데, 그 이유는 언급된 믿음의 각 신뢰가 믿음의 신뢰에서 믿음의 태도가 신실한 행위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데요. 이 11장 앞에 10장 35절에서 39절에서 조금 더 간결하게 진술된 믿음과 신실함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원칙을 신뢰로 들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아래라는 뜻의 히포와 서게 하다 또는 확립하다는 뜻의 의미를 지닌 히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래에 확립하다 혹은 아래에 서다라는 뜻으로서 기초, 실제, 확증, 객관적 실체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히포스타시스는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가리킵니다. 죄송한데 혹시 히타가 있으면 좀 꺼주시겠습니까? 히타 바람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은 바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객관적인 실체로 드러나 확정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실체로 인해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객관적인 실체가 믿음의 확신을 더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본문 말씀을 잠시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여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기 전에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은 객관적인 실체가 없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객관적인 실체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도마의 믿음은 바로 본 것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아야 믿는 형태로서 이 믿음은 현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모정의 이적을 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지 않고 믿는 형태로 어떠한 이적 사건에 의하지 않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고 그 결과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정한 상황에 기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도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 보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실체라는
믿음의 특성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더욱 견고히 붙잡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신하게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믿음과 바람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믿음의 미래지향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미래를 내다보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맹목적인 무의미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은 오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보증하기 위하여 충분한 증거를 지닌 견고하고 근본적인 실상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약속된 것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서 약속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정하신 때에 그것을 성취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장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 향유할 수 있게 합니다. 장차 올 좋은 것들은 더 이상 미래에 성취될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재의 생생한 실체로 약속된 축복은 현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증거가 존재하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한 확정된 보증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불을 켜고 히터도 켜고 이렇게 TV도 켜고 하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본 적은 없지만 이 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준다고 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활력이 생명과 능력의 초자연적인 근원이 되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쉽게 믿어버리는 성향과 혼동이 돼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은 증거를 통해 더 확신을 가지고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아멘. 믿음은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와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뢰와 거룩한 열성에 관한 깊은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11조와 헌금을 내는 것으로 내가 가진 실질적인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등한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은 올바른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가 가진 믿음의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매일매일 살펴봐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동참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밝히 나타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를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혈루증이란 질병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매우 불결한 것으로 여겨서 공동체 생활에서 그 환자들을 격리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회음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투병 기간은 12년이었다는 매우 긴 기간인데요.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으로서 12는 완전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성취를 나타내므로 예수는 여자의 영광스러운 치유 사역에 치유를 받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애써왔지만 결국 재산만 허비하고 병은 고치지 못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질병이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21절에 그 겉옷만 만져도 이 말에서 여자의 믿음이 대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손을 댄 사람들은 병이 치유되는 것을 알았고 역으로 생각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그 백부장의 이야기처럼 이 혈류병을 앓는 여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접촉해야만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부장처럼 그 믿음이 완전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2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에서 여자가 완치된 것은 주술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곧 전능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치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자의 질병을 치유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지만 여자가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다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들의 영적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치유해 주실 수 있고 또 치유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때 죄인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가 여자의 옷가를 만지자마자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구원은 믿음과 더불어 주어지는 것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는 도구임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겨서 요한복음 8장 말씀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 약 100명의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로마인은 이방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청에 즉시 응답하시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한 태도로서 예수님이 굳이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상관의 명령도 받고 부하들을 명령할 수의 위치에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권위가 있으신 분으로서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된 분으로서 말씀만으로 치유와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확신했고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기히 여겼다는 표현으로 백부장의 믿음의 깊이를 놀랍게 여기셨고 감탄하셨습니다. 방금 살펴본 혈루증을 앓는 여자와 백부장의 예화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볼 수 있는 교훈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믿음을 성장시켜 가기 위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변화될 기회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방금 살펴본 성경에 의하여서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음을 확실히 믿고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고 지금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매와 자기의 아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올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마음 편히 주님 앞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두고 믿음이 있다고 해야 할지 믿음이 없다고 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뒤로 조금 넘겨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간질병자를 둔 아버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예수께 데려왔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9 제자에게 자신의 딱한 처지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전에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회복시켜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믿음이 없음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없음은 단순히 의심이나 약한 신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오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고 그러자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했지만 귀신을 내쫓는 일에 실패한 원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답하시며 제자들의 영적 실패 원인을 믿음의 부족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이나 경험에 의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부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에 의지하거나 또 의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거나 상황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데요. 이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지만 믿음과 기도의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자동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성숙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의 삶을 통해 꾸준히 성장을 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이 믿음의 성장이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을 뿐이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많은 훈련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객관적인 실체로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한 번쯤은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남원으로 이사했을 때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남원에 이사한 그 집은 지어진 지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 집이나 다름 없는 집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첫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층간 소음이라 하기에는 처음 들어보는 기계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 그 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었습니다. 혹시 그 시간에 기계를 돌리는 집이 있는가 싶어서 윗집, 아랫집, 옆에 집, 현관문 앞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다음날 윗집, 아랫집, 옆집에 가서 그 기계에 관한 소리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들 그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그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의 원인이 아파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사용하는 물탱크가 지하에 있는데 그 물탱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펌프의 그 소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물을 쓰게 돼서 물 수위가 떨어지면 그 펌프는 밤낮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상대적으로 조용해진 그 밤에 그 소리가 더 크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펌프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며 관리 사무실에 문의를 했는데 조치를 해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도 했고 나름의 방법을 찾고 노력을 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소송까지 진행됐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건설사와 소송을 해야 되고 또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그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민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있었고 또 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글을 읽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막 이사를 했는데 이사 비용 때문에 다시 이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판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했다고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이 들리는 펌프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 절망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야 제 경험이나 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생겼고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먹은 이후로 그 펌프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펌프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두고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주차 얘기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대로 되는 것인데요. 이 말을 통해서 믿음이 승리하는 것들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예전에 부산에서 살았던 아파트도 주차 공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늦게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모임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몇 바퀴를 돌아야 하고 그래도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멀리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집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간 날이면 늘 주차를 걱정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나 구역 모임을 참석해도 어김없이 주차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내가 그 주차 걱정을 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예배를 참석하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차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하나님이 주차 걱정을 하지 않도록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늘 그렇듯이 이미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주차하기 가장 좋은 자리에 한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갔다 오거나 구역 모임에 갔다 오면 늘 제가 주차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회식이나 사회적 모임을 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날은 주차 공간이 없었지만 교회 관련된 일로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무조건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종종 수요 예배를 참석하거나 구역 모임을 참석하고 집에 갈 때면 이번에도 주차할 자리가 비어 있을까 하는 의심 섞인 궁금증을 가지게 되기도 했는데요. 때때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것들로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믿음이 승리한다는 생각으로 그 의심을 떨쳐버렸고 그 믿음대로 늘 하나님은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작년 전반기 하반기 전도 집회에 참석하느라 일주일 내내 집에 가는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도 주차장에 제가 주차할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전도 집회에 참석한 일주일 내내 예전처럼 주차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단 하루도 주차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과 같은 믿음이 제게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고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은 앞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20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간질하는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믿음이 적음을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촉구하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실행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되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 관계를 유지할 때만 비로소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나타낼 때 더욱더 신뢰하고 확증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인지 객관적인 실체로 신뢰하고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인지 구분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확증된 믿음이 점점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주차 공간이 없는 것은 저에게 예전과 같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차할 공간이 있고 없고는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이라면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이 예배나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부담이었다면 지금은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에 불만하지 않는 제 모습에서 조금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에 더 확신을 갖게 하셨다면 이제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때때로 잘 되진 않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러 이 자리에 올라오면 땀이 많아서 땀 흘리는 모습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까먹지 않고 잘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긴장한 탓에 기도를 하지 않고 올라온 날은 땀을 정말 비오듯이 흘렸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써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셨는데요. 저 또한 이러한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게 있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라는 생각에 또한 감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으면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는 건가 의심하기도 하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진정한 믿음이 싹트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가나의 혼인 이야기는 단순히 잔치에서 벌어진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은 바로 5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지만 마리아는 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결국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인에게도 단호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의 명령을 따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인들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단서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인들은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잔치집에서 하인들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일반이었지만 마리아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마리아가 하인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 최소한의 신뢰와 준비된 마음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 지시를 의심하지 않고 반문하지 않고 즉시 따랐습니다. 단순히 물을 채운다고 해서 포도주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한 것은 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든 마리아의 당부에 대한 믿음이든 혹은 예수님 권위에 대한 신뢰이든 간에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 책임자에게 가져갔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대로 행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결과를 직접 목격한 하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 큰 충격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느 때보다 믿음이 요구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을 보게 함으로써 믿음의 주체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시도해 보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 외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신앙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이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 제목처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나날이 더해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아가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